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권하시는 하나님께이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로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향하시는 일에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복음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탄압으로 인해
또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시니 하나님 그 사랑 드러내어 주시고 그들이 큰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두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들, 선교에 나가 있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를 괴롭히고 앞으로의 대선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중요한 것들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각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공덕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생활을 윤택하게 하려 기도하고 씀씀이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을 갈구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만이 옳다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벼운 문제들로 많은 고민을 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각자의 고민들, 질병, 사랑, 돈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앞을 가리도록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들은 것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도우시고 모든 지각과 상황과 지혜가 하나님을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유순 알고 제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움직이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우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봄 같은 날이 며칠 지속되더니 지난 주중에는 매우 매서운 추위가 찾아와 우수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또 꽃샘 추위가 남아있다고 해도 오는 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결코 그 누구도 막아세울 수 없습니다. 봄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절로 흥겨워집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눈길을 돌리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언제 정점에 이를지 모른다고 합니다.
매일 우리나라 인구 중 500명당 1명 이상이 코로나에 하루에 걸린다는 통계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변에 있는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올게 왔다라는 느낌 정도인 것이죠. 봄은 우리를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는 마력을 보이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채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의혹들이 미디어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국민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편집증적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조롱한 이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과정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정도가 심합니다. 우리 역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숙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에 대한 논의,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건설적인 논쟁이 보이질 않습니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지배하는 이상 국가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철학자까지는 아니어도 인문학적인 교양은 나라를 운영하는 이들이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말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를 거르면서 진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론장을 휘저 흙탕물을 일으키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상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 때문이지요. 사진을 찍으려면 제일 처음에 렌즈를 깨끗이 닦아야 하듯이 우리 눈에 드리운 편견이나 선입견이라는 뿌연 먼지 혹은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같은 대상도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함이 성숙합니다. 어지러운 세태일수록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에게 무례하죠. 하나님께 무례하면 합니다. 신앙은 시스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으로 하여 우리 삶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정직하게 판단을 내리고 또 결정을 내리고 선거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사고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지난 2주일에 걸쳐 살펴본 바와 같이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종말은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 파괴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날 일들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세상의 종말은 아니지만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파괴 전에 일어난 일들은 종말의 때 마지막 날에 일어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전에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미리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금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자들이 등장하여 미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투옥을 당하게 하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몰고 온 사태는 모든 일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것은 참 엄청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의 파괴는 그 어떤 사건보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종말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때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에는 온갖 재앙이 땅 위에서만 일어났지만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해와 달과 별이 요동하는 우주적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때는 원래 가지고 계시는 권능 그리고 영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인자가 오심으로 아무이 지배하는 것 같은 혼돈의 세대는 끝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의 완성을 보는 날입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택함을 받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많은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와서 미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미워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면서 그 편지 말미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축복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이렇게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경 가장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며 마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아차리듯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때를 분별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겨울에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어 수액이 올라오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내면 곧 여름이 올 것을 아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5, 6월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여름이 돌아온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면 곧 열매 맺을 것을 곧 수확할 때인 것을 알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확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구원의 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싹을 틔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즉 수확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나타나면 종말의 때인 것을 알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린데요,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를 분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에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지만 우리 택하신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에 우리는 때를 분별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렇게 종말의 때를 분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덧붙여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별하며 살아야 할 이유인 것이기도 하지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징조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일어났듯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오시는 날이 있을 텐데 그러기 전에 마찬가지로 세상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예언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어렵다면 예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심판하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과 이 세상의 종말이 오래 지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에 27절에 또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곧 우리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음을 알라는 겁니다.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종말의 징조를 목격하는 세대는 또한 그 종말을 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려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자마자 곧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이 곧 오시기에 때를 분별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곧 오시랴 이 세대가 보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껏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지요.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서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리라. 예루살렘 파괴는 정말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졌지요. 또 그래서 또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느냐? 오순절날 성령 예수님의 영이 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연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만은 사실인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 시를 그러면 언젠가라는 의문이 생기죠.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과 그 시간과 그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예수님만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모르기에 그러니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날 몇 시 그것은 모르지만 그 때가 가까웠다는 것만은 우리는 압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를 보고 배우면 그 때가 가까운 줄 알 수 있듯이 우리 또한 그 시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까웠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에 있을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지만 택하신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말의 시대가 그날이 가까워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때를 분별하며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주의하며 살아야 되고요. 적극적으로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세 주째 살펴보는 이 종말의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고 이 오늘 33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은 우리의 삶 전체를 멋대로 살아가며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술 취함은 우리의 육신을 바르게 다스리지 아니함을 가리키고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생활 전체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찌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올 주님의 날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둔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덫으로 임하기 때문에 조심하라, 즉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날에 덫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시도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을 안 잘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여금 잠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말을 열정적으로 대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종말의 징조를 헤아리며 언제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여행을 떠난 집주인의 비유를 들려 주시면서 그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34절로 36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문을 맡으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가굴 때일는지, 새벽 때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작은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누가복음 12장 36절로부터 38절에도 이런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깨어있는 종의 비유인데요. 너희는 마치 그 집주인이 혼인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을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집을 떠나 먼 곳에 가면서 그 집의 종들에게 각각의 사무 즉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 집의 종들이 집안을 잘 가꾸고 특별히 집을 잘 칠 것을 명하며 타국에 간 것이죠. 혼인 집에 갔는지 타국에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호련히 다시 돌아올 때 종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잘하고 특히 문지기가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아 들이며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면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종들을 와 주인이 식탁에 앉히고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는 시중을 들어서 식사 대접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종이 할 일을 주인이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즉 충성된 종은 깨어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깨어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그 깨어있다는 얘기는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올지 손꼽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악한 종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권세를 부리고 탕진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임박한 종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아니 종말 자체를 믿고 있는조차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살아갑니다. 그런 자에게는 호련히 주인이 와서 책망하고 쫓겨내지요. 그러나 주인이 막힌 일을 주인이 언젠가 돌아오실 것을 믿고 잘 감당하면 와서 어떻게 해요? 마치 주인 대접하듯이 우리를 주인 대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인은 호련히 오십니다. 주님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간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라며 이미 성도들이 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날과 그 시를 정확히 안다는 말이 아니라 도둑같이 임하는 것, 호련히 임할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이 지연되고 있지만, 주인이 아직 오시지 않고 있지만, 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깨어있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이 14장부터 나옵니다.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유다는 유월절 만찬 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으라는 거듭된 예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아떨어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될 때 다 달아나고 도망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어둠 속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부활의 첫 새벽 무덤을 찾아갔다가 실패합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들의 질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은 자기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물질에 대한 탐욕, 육신의 약함, 두려움, 자기 경험과 상식들이 우리를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일부러 종말 임박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넣으시는지도 모릅니다. 종말론적인 삶, 깨어있는 삶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는 자세로, 그렇죠?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것을 우리 매번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심판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이 지냅니다. 우리는 또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모르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 심판을 피하려면 확실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지켜야 함을 망각합니다. 깨어 있어야 함을 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자신을 맡겨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날이 거치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 주님이 오시려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 바로 이때가 주님이 임하기 좋은 때임을 잊고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늘 마음과 생각 속에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의 맡긴 일에 충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도둑같이 임하기에 항상 깨어 주님이 맡긴 일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잊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기다림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래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몸과 마음을 다 붙들어 메고 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삶의 염려로 해방되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가? 먹고 사는 일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호탁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예수고 그 일을 이루기 심혈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영혼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해 가야만 합니다. 맡긴 일은 직업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두루 일컫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낙심하거나 강팍해지지 말고 성도다운 삶을 살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화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죠. 1992년에 우리 잘 아는 종말론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팔과 곳에 모아 이게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맡긴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힘이 부족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있으라 앞에 숫자가 있죠. 그 나눠주 밑에 각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어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발견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보고 뺏긴 사본들이 기록하는데 보고 뺏기던 어떤 사람들은 깨어 있으라는 말 앞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썼다는 것이죠. 깨어 있기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어드린 마가복음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기시기 전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소비문화가 사람들의 의식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 만물의 필요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늘 깨어서 주님이 맡긴 일을 성심껏 받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만날 준비를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주님과 만날 준비를 항상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오셔서 책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충성되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세의 지막이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이렇게 가까워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일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시대에 혹시라도 주님 오실 날이 지향의 날이 될까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호련히 오시지만 오시기 전에 무화과의 때와 같이 오실 날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지체하지 않도록 하나님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듯이 못 본 것처럼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깨달은 은혜를 주셔서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만 오로지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맡긴 일을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기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많은 어려움과 낙심이 우리 앞에 몰려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주님 나라를 향한 경주의 삶에 게으르거나 지치지 않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우리 공동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를 잘 감당하기로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세상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징조와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긴 일이기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지만 그 일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이럴 때 오직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환난이, 고난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 있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 건강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